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5일이죠. 연중 25주간 월요일 루카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24주 토요일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돼서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데 씨 뿌리는 말씀, 즉 제가 토요일에도 관평동 성당 북 콘서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태안본당 복음말씀학교 선발 봉사자들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루카복음은요 1장부터 9장 50절까지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수락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바닥, 또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개의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바로 우리들이 마음이 바로 길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돌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 찬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기도 하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을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테오 복음에서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차원의 주제로 줄곧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 복음에서는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걸 말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순종과 응답으로서의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루카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만이 들음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들음을 완성한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부인의 말을 믿는 그런 믿음만이, 신뢰만이 부인의 말을 듣는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즉, 부인에 대한 믿음만이 어떤 이야기를 부인이 해도 완성되는 것이 그걸 우리는 어려운 영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만이 들음을 완성한다는 이 루카복음에 일관된 루카복음 1장부터 거의 24장까지 믿음의 책으로서의 루카가 강조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그 들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심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필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수락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를 의심한다는 것은 바로 질문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들음을 믿음으로 완성시켜 하는 것, 완성하고자 하는 구원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루카복음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한다면 참으로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분명히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그렇죠?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바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추는 거잖아요. 마음의 등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바로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만이 듣게 하는 완성이라는 것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씀에 빛을 비추면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더 환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루카복음만의 강조점인데요.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이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이 루카만의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도 말씀을 바라볼 때 빛이 있으면 말씀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17절에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진실,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숨겨진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등불로서, 즉 등경 위에 등불을 놓음으로써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들은 아무리 진리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과 달라요. 하느님은요, 모든 진실을 드러내게 해서 스스로 판단받게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걸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심판이라는 것은 단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단죄한다? 그걸 통해서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유다스 소수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인류 역사는요, 이렇게 다수의 가치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소수의 사람이, 소수의 그룹이 대다수의 가치를 고발하고 또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그 동네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 실체를 가만히 보면 몇 명입니다. 몇 명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공익의 전체적인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에서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믿음만이 이 말씀 들음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마르코복음 4장 23절에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으로서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하고 지금은 당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지만 결코 어려움을 갖게 하는 소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성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다 뺏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물질로만 알아들으면 오해입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걸 돈으로 생각했다는 오산이에요.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희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받고 희망을 갖지 않는 자는 가진 희망마저 줄어들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진실과 또 정의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감추는 이들은 소수가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소수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전투에서 지는 것 같지만 사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은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루카복음의 이런 참 길을 잘 만나시면서 또 내일 뵙겠고요. 또 모든 분들에게 이 구독 전파를 부탁드리고 이 루카복음 이제 2번 남았는데 이걸 마치고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10월부터 루카복음 이것이죠. 이 루카복음을 이제 봉사자들 37명 다 이제 봉사자 교육을 했고 본당에서는 그룹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역 내지는 또 줌으로 할 사람은 줌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꼭 오프라인만 할 수가 없겠죠. 온라인에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줌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루카복음을 통해서 그룹 그 성경 공부와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그 그룹을 모아서 줌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줌으로도 하고 이렇게 매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팀이 있고요. 2주에 한 번 하는 팀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 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루카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굳건한 마땅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